인사부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철에 들어섰네요. 꿉꿉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86쪽이죠? 86쪽 불수불탄군을 참 오래 하는 것 같네요. 자, 이거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대경예무상 신실비요 백천만만하시고 아금운견부수예 원해진실 대법장진은 오마라나 오마라나 금강간야 바람일견수고리 오살만하사등세 즐고 이용고시 약구유의 질제범무하국성의 사보살 성전보살 소득공덕 수보리예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구런 수존나 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수자복덕 구룡상사 수보살 불수복덕이나 수보리여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대개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이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경 32분당 가운데 28분당 불수불탄군 3차 걷는 복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도시를 통해서 복덕을 이룬다라고 하는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도시를 통해서 육바라밀을 성취하는 그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서 하고 오늘 마지막에 도시를 통해서 선정바라밀과 간야바라밀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사실 대지도론이라는 아주 방대한 논서가 있어요. 그 논서 12권 중에 이게 나오는 그 도시에 관한 그 설명 중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접하고 적지 않아 놀랐거든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거를 이 논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금강경 속에는요, 수보리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변을 해요. 아주 심플한 두 가지 질문이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합니까? 이거예요. 결국 이론과 실체에 관한 문제죠. 일상에서 그래요.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80년으로 실천하기 어렵다 하는 게 바로 그 도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게 금강경의 수보리의 질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그 답변이 뭐였냐. 마음가짐이라는 게 일체 중생을 다 건드리다. 사홍소원 아시죠? 사홍소원의 첫 번째 중생무변 서운대요. 중생을 다 건드리다 라고 하는 서운을 세우고 그 서운을 바탕으로 중생을
던졌어요. 제도했는데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랍니다. 그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금강의 마음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경명이 생긴 그 이유가 바로 그 구절에 서 있어요. 양나라 소명태자가 32 불단명을 지을 때 제3 대승정종분을 아주 절묘하게 잘 지은 거예요. 금강경을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짓게 하는 그 단초가 되는 게 바로 그 대승정종분의 그 구절이에요. 일체 유심조, 일체는 다 마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승정종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 일체 경쟁을 다 제거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 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금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승이라는 말입니다. 대승이 뭐예요? 상구볼이 하와중생이죠. 간단한 표현으로 상구볼이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 구조가 바로 대승정종분의 그 이유예요. 보리가 질문한 그 답변입니다. 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어떻게 그 마음을 갖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승의 마음가짐, 금강의 마음가짐을 가져라. 그러면은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실천을 하는가? 실천의 답변이 제사 뇌무중에 나오는 거예요. 보살은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라. 그 보시라는 말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육바람일, 우리 6가지 바람일이 대승의 실천 수행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딱 보시만 언급을 해요.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라. 그게 무주상 보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경은 실천 수행이 뭐냐? 무주상 보시예요. 근데 무주상 보시, 이 보시를 통해서 육바라밀이 다 연결이 된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시를 통해서 보시바라밀, 보시가 성취되는 거. 또 지게가 완성됩니다. 능력이 완성됩니다. 정진이 완성되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좀 기억이 나세요? 오늘은 마이크를 줘야 돼? 오늘은 그 보시를 통해서 그 정진, 선정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또 보시를 통해서 어떻게 반야 완성되는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시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냐? 능히 인색함과 탐냄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보시를 함으로써 아니 인색하고 못 주죠. 아, 이거 아까운 꺼냈다가도 도로 집어넣는 경우 저도 있었어요.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아유 뭐 상대방이 이거 쓰겠어 잘 하고 그냥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네, 이거 인색해서 그래. 탐심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이 선정 바람이를 성취를 하려면은 인색함과 탐심을 제거를 해야 돼요. 보시를 할 때. 인색함과 탐냄을 제거한 뒤에 이 보시를 열심히 행하면은 이때 5개를 제한다 그래요. 5가지 덮개라 그러죠. 5개. 다른 말로 또 5가지 번뇌라고도 해요. 그래서 5개가 뭐냐? 첫 번째가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를 하는 거죠. 보시를 하면서 탐심이나 인색함 이런 거를 제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탐욕도 없어지고, 두 번째, 성냄도 없어진다 그래요. 세 번째는 또 혼침도 없어진다 그러네. 보시를 함으로써 혼침도 제거된대요. 수행에서 이 혼침이 굉장히 그 장애가 되거든요. 특히 참선을 할 때. 마음이 쉬면은 이 번뇌가 이 가라앉으면은 올라오는 게 뭐냐? 이게 잠이야. 그래서 광겁장도에 숨아 막대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경전 도초에 이제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보시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그 혼침도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고는 산란한 거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온갖 게 다를 생각나. 집에서 내가 가스불을 안 잠갔지. 내가 화분에 물을 주고 왔나? 내가 뭐를 안 했지? 하고서는 계속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화두를 들 때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게 다 도고에 해당해요. 화두를 방해시키는. 그래서 필요한 게, 그래서 참선할 때 그 화두거든. 그런 산란심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하나로 하나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그 잡된 생각들을 일시에 제거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보시를 함으로써 이게 도고도 이제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의심이에요. 의심도 그 제거를 한다. 이게 보시를 함으로써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제거되면 이것을 일컬어 선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고요히 가라앉은 그런 마음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보시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그 인색함과 탐냄, 진해, 혼침, 도고, 의심까지 제어지면 바로 선정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보시에 의해서 초선 또는 멸진정까지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차재정이라는 단계가 있죠. 제1선, 제2선, 제3선, 제4선. 쭉 마지막에 올라가면 상수멸정, 그걸 다른 말로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게 보시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보시를 통해서, 자, 만약 사람에게 베풀 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선정을 닦는다 하여 마음으로 공양한다. 그런데 어찌 내가 지금 안에서 물러서려 하는가. 보시를 할 때 지금 선방이죠? 선방의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하는 거예요. 대중공양을 하면서, 대중공양을 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에요? 참선하는 스님들이잖아요. 참선하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게 선정을 닦는 거니까. 지금 나는 이 사람이 선정을 닦아요 맑은 마음으로 공양한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죠. 열심히 선정을 닦으니까. 그때 자기를 비추어서 근데 왜 나는 그 선정을 못 닦는가? 라고 하는 반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계속 거듭함으로써 선을 닦기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시를 통해서 선정을 닦는다라고 그렇게 대지도론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만일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할 때는 이 사람의 숙명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시를 할 때 전생에 온갖 착하지 못한 짓을 하였고 되게 구하지 않아서 복스러운 업을 닦지 않아서 금생에 빈궁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므로써 본인은 어떻게 하게 돼요? 나는 좋은 일을 해야겠다, 힘써야겠다
라고 한결같은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선정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선정 바람이를 성취한다는 건 보시를 통해서 그와 같이 보시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그 공부를 하는 스님들이다. 그러면 그와 같이 나도 선을 닦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선정 바람이를 성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공부하는 스님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업을, 숙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알고 싶습니까? 궁금하죠?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과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현재 여러분이 뭔가 입가, 생각으로 짓는 신구의 삼업이 어떤가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각을 통해서 선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숙명을 관함으로써. 이게 바로 선정바람이를 성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시를 통해서 어떻게 반야바람이를 낳는가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살이 보시가 반야바람이를 낳게 하는가? 보살이 보시할 때 이 보시에는 반드시 과보가 있음을 알아 의심치 않으며 능히 삿된 소경과 무명을 깨뜨린다. 이것이 곧 보시가 반야바람이를 낳는 것이다. 보시를 통해서 삿된 소견을 깨뜨린 거죠. 반야는 무명의 반대죠. 어리석음을 없애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캄캄한 방이 있는데 거기에 등불이 들어가요. 그러면 밝아지죠. 그게 무명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밝음이 있으므로 어둠이 있는 거죠. 반야라는 것은 무명의 반대라. 무명을 뒤집으면 바로 지혜 반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할 때 이 과보를 생각함으로써 삿된 소경과 무명을 깨뜨려 바람이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살이 보시할 때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곧 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이 채찍으로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가두고 법을 어기고 재물을 얻게 돼요. 이런 경우 많죠. 세속에 살면서 온갖 나쁜 일을 하는 거야. 못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때리고 고문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재물을 얻는 경우 있죠. 아니 좋은 것만 보셨나 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보시는 해. 누군가 말 듣고 아야, 어머니는 또 괜찮아서 어머니 아야 절에 불사를 한다는데 대들보를 하면 좋다더라. 그래서 따라서 아 그래요 어머니? 그럼 제가 불사금을 내겠습니다 하고서는 불사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보시를 해. 자, 행동으로는 나쁜 거를 해서 어떻게 해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래도 보신을 했어. 그럼 다음 생에 이 사람은 어떤 과보를 받을까요? 이 사람이 받는 과보가 다음 생에 축생의 몸을 받는데요. 코끼리, 말, 소로 태어난대요. 비록 축생의 모습을 받아서 무거운 짐을 짓고 택직을 맞는 이런 벌을 받고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축생들이 뭐가 돼? 재산이잖아. 그러니까는 집을 잘 우리를 지어주고
먹이도 잘 챙겨주고, 그래서 뭐 그래도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업은 비록 지었지만은 보시한 공덕으로 그나마 축생으로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이 대접을 좀 받는 거야.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반려동물 천만시대야. 천지에 보면 뭐 길거리 서울 가다 보면 어디 산책로 가면요 다 멍멍이 줄 잡고 이렇게 다녀. 그 개 과보,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그 개로 태어나고 싶진 않으시죠? 요즘엔 개가 상전이야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개로 태어나려고 하는 생각은 1도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 개의 몸을 받는 과보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악업을 많이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를 조금 했어. 그래서 그 공덕으로 그런 축생의 몸을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악인으로서 성냄을 또 품는 일이 많아. 이제 이번에는 화를 잘 낸 사람 있죠? 남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각자 지금 이 중에서 그런 무슨 계시되니까 이거 화 많이 내고 이러면 안 돼요. 만만한 사람한테, 특히 집안 식구들이 만만하거든?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도 못하면서 집안 식구들한테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것도 다 성내는 데 포함된다니까요. 오늘 이 법문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오늘 잘 가져왔어. 이게 다 보니까 본인들 얘기예요. 저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성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악인으로서 성냄을 푸는 일이 많고, 마음은 굽어 단정치 못하지만 또 보시는 또 행해. 그러면은 그 다음 생에 무슨 과보를 받냐? 용의 무리에 태어난대요. 용도 축생 중에 하나죠? 팔부 신장 중에 천룡야차에서 그 팔부 신장 중에 그 무리 중에 하나인데, 이걸 뭐 육도 중생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그래도 축생의 몸 중에서도 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거지, 용은. 아까 거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아까는 뭐 사람도 죽이고 굉장히 안 좋은 업이에요. 지옥에 갈 그 정도 업이지만 그나마 보시를 행해서 축생의 몸을 받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좋은 우리에서 대접도 받는 그런 경우지만, 두 번째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업이 가벼운 거예요. 어떤 경우냐? 화를 잘 내. 화를 내고 좀 탐진치 삼독심이 좀 이제 시성한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지만 그래도 보시를 행했어요. 그 공덕으로 그래도 그 용의 무리에 태어나서 칠보의 궁정과 좋은 음식과 좋은 모양을 얻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시겠죠. 나는 적어도 용은 될 수 있겠다 하고. 그래서 용 되면 안 돼요. 용 되면 안 돼, 이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교만한 사람이야. 성품이 교만한 경우 있죠. 혼자 잘났어. 나보다 다 못한 거. 그런 교만한 생각과 이제 또 썩내는 마음도 많아. 근데 보시를 또 해, 이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몸을 받냐? 금시조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금시조 가운데 태어나서 항상 자제하고 여의 보주로 몸치장거리를 삼는데, 또 구하는 건 모두가 또 얻어져. 그리고 하는 대로 뜻대로 되고 변화가 망가지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나도 다음 생에 금시조 돼야겠다. 이게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금시조 되면 안 돼요. 이거 썩내고 화내서 이런 몸 받으면은 그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금시조나 용이 깨달았다. 금시조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경우 전부 듣도 보도 못했어. 그 다음에 또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 있죠. 고관 대작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침해해가지고 권력을 남용한 거죠. 그리고 뭐 세금도 많이 걷고.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는 탕가놀이가 청나라에서 코끼리를 이제 선물로 보낸 거예요.
어떤 마을에 코끼리를 키우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쌀을 좋아한다 그랬다고 그 많은 백성들한테 쌀을 다 각출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는데 코끼리한테 코끼리가 또 하루에도 몇 가마씩 그 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반란이 일어날 그런 지경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끼리가 쌀을 먹어요? 저도 그거 보고서는 내가 잘못하나? 코끼리가 쌀을 먹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탐관오리가 속인 거야. 직접 그 코끼리를 봤더니 코끼리는 풀만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많은 쌀들은 누가 다 중간에서 다 착지를 해요? 탐관오리들이 다 착지를 한 거지.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거둬 근데 또 보신을 해. 못된 업을 짓고 그 높은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걸 했는데 또 보신을 한 거야. 보시에 공덕이 있으면 이 사람 뭐가 되냐? 다음 생에 귀신 가운데 또 태어난다네. 귀신 가운데 구번다기가 돼서 갖가지로 뭐 신통 변화를 낳투어가지고 뭐 즐기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귀신으로 태어날 일이에요? 아무리 신통 변화를 일으켜서 뭐 즐기고 논다고 해도 이 구반다 귀신 되면 안 되지. 그 탕간오리의 그런 나쁜 업을 지어서도 안 되고요. 보시가 좋다 해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보시를 해서 그와 같은 그 과보 아닌 그 과보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이번은 심술이 많고 또 술과 고기를 즐기는 사람인 경우예요. 이건 그래도 조금 낫다. 남한테 피해는 많이 안 주잖아. 심술은, 좀 심술은 있어도 술과 고기,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술과 고기, 뭐 고기는 어떻게 해더라도 뭐 술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이게 매해져서 좋지는 않거든. 이런 경우는 술과 고기를 좋아하고 좀 심술이 있어. 이럴 경우에 다음 죽어서는 보시를 해. 또 보시를 한 거예요. 이 생에서. 이 중에 계실란가 그런 분이? 네, 이게 심술이 많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심술이 많아서 심술이 많으면 다른 사람 좀 괴롭히는 게 있어. 이게 심술이 많고 술과 고기를 즐겨. 근데 보시를 해. 그러면은 야차 가운데 태어난대요. 야차. 야차 아시죠? 야차 가운데 태어나서 항상 갖가지 활락과 음악과 음식을 얻게 된대요. 나도 오늘부터 야차로 태어나자. 그래서 이렇게 힘술 내고 고기 먹고 또 보시까지 하자.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닌 거라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보시를 한 거야. 응? 나쁜 업을 진 경우에서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상태가. 이번에는 또 성질이 강하고 포악한 사람이야. 그런 경우 있죠? 성질이 이제 강하고 포악해. 뭐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강하고 이제 난폭하고 이런 사람인데 수레나 말을 보시를 해요. 수레하고 말 아시죠? 지금 말하면은 자동차를 보시를 하는 거야. 절의 스님들 이렇게 먼 산에 계시는데 스님들 다니기 불편하신데 사륜구동 차를 스님들한테 타시라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큰 보시지 뭐야. 이런 보시를 했어요. 또 걸어다니는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 과보를 받냐? 날아다니는 야차 가운데 태어난대요. 아까는 땅에서 사는 야차로 태어난다 그랬죠? 이번에는 날아다니는 야차 가운데. 그리고 큰 힘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마음대로 힘을 쓴다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야차가 돼서. 근데 좋은 업은 아니에요. 성질이 강하고 포악해. 그럼에도 보시를 한 그
걸로 야차, 날아다니는 야차로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은 이제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게요. 이 서서히 본인들하고 가까워지는 거 누군가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다투기를 좋아하면서 또 보시를 하는데 어떤 보시를 하냐? 좋은 방이나 침구나 의복이나 음식으로 보시를 한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해당되시겠다. 뭐 방도 보시하고 침구도 보시하고 의복, 음식. 그래서 궁전이나 누각을 날아다니는 또 야차 가운데 태어나는 거. 그냥 하늘도 아니고 궁전이나 누각의 멋있는 곳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보시를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야차, 비록 야차지만은 그래도 환경이 좋은 곳에 이제 태어나서 갖가지 놀이개와 장식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야차도 보면 등급이 있나 봐. 땅에 다니는 야차, 날아다니는 야차, 뭐 이제 좋은 곳을 달아다니는 뭐 야차. 이 공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그냥 무엇이도 아니야. 뭐 좋은 거, 뭐 수레에서 이제 방사, 침구, 의복, 뭐 음식도. 자, 이와 같이 갖가지로 보시할 때 잘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곧 보살의 보시가 반야를 낳는다는 거예요. 보시를 행할 때 보시의 가보에 대한 그와 같은 사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반야의 지혜가 완성된다는 그런 그 의미로 그 보시를 통해 반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또 음식을 보시하면 힘과 목숨과 혈색이 보기 좋은 가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음식을 보시한다. 여러분들 여럿이 모이면은 밥값을 먼저 내세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딴 사람이 낼 때까지 기다리고 안 내고 그냥 나오세요?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밥값을 먼저 내야 돼. 대중공연 같은 것도 할 때 사람들한테 많이 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덕으로 힘을 얻고 건강해진다 그래요. 경전에 나와요. 장수하고 싶으냐? 건강하고 싶으냐? 예, 그러면 첫째, 살생을 하지 말고 두 번째, 사람들한테 많이 음식을 공양하라 라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일단 살생을 안 하고 방생을 많이 하면 장수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할 수 있는 게 먹는 거로서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는 거예요. 공양을 하는 거. 그 먹는 거는 사람들이 먹으면 힘이 나잖아. 혈색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와 같이 자신도 힘이 나고 또 혈색도 좋아지는 그런 공덕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이 안 좋거나 힘이 좀 비실비실하면은 많이 이제 대중공양을 하세요. 그게 하나의 오늘 법문의 이제 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실천하시고, 여럿이 모이면 먼저 밥값을 내시라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내게 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가서 하고,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 모일 때, 과자라도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그 공덕을 이제 지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을 보시하면, 옷 아시죠? 의복을 보시하면 태어날 적마다 부끄러움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뻔뻔한 사람 많잖아. 부끄러움을 모르고 철면피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전생에 뭐 이런 공덕을 진 적이 없나 봐. 부끄러움을 알고 그런 경우는 의복을, 옷이라는 거는 이제 가리잖아, 그쵸? 이게 다 내놓고 살면 좀 부끄럽잖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내놓고 살더라고. 부끄러움을 알 줄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도 옷 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옷을 사준다거나 스님들한테 이제
뭐 승복을 보시한다거나 가사를 보시한다거나 하면은 이와 같은 그 공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이제 태어나더라도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위덕 있고 단정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공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가 반야를 낳는다고 할 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보시를 할 때 이와 같은 사유를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보시한 공덕으로 이와 같이 다음 생에 하는 것을 이제 발언을 한다거나 그와 같은 과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킬 때 그게 바로 반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통해 반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또 방과 집을 보시하면 갖가지 칠보를 얻고 궁전이 저절로 나타나 오욕을 마음껏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덩치가 커져. 방과 집을 보시하는 거. 이런 공덕을 짓는 경우가 많죠. 법륜사도 처음에 맨 땅이었어 여기. 지금 이와 같은 훌륭한 가람이 이루어졌죠. 이 가람을 짓는데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을 하셨죠. 이 공덕이 있다는 거야. 방을 짓고 집을 짓고 불사를 하면 칠보를 얻고 궁전이 저절로 나타나 오욕을 마음껏 즐기게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과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막 공덕을 앞으로 더 지어야겠다 생각이 막 들지 않으세요? 전 그러던데. 여러분들 여지껏 많이 지었고 앞으로도 또 많이 지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이나 샘이나 갖가지 좋은 음료수를 보시하면 태어나는 곳마다 주림과 목마름이 없고 또 오욕을 부족하게 된대요. 우물 이게 수도파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물 깃고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하루에 물 기러 오면 그 시간이 말도 못해. 지금은 뭐 전기로 다 하죠. 또 샘 같은 거, 또 음료수를 또 보시하는 거. 사찰에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생수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생수가 팔고 그러면 저는 아니 또 세상이 이상해. 물도 사 먹는 시대인가 봐. 근데 지금은 이게 생수가 보편화됐죠.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생수를 이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법당에. 그래서 이런 생수를 올릴 때 이런 공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리나 배나 신발을 보시하면 태어날 적마다 갖가지 거마가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마가 뭔지 아시죠? 지금 말하면은 자동차라. 다리나 배나 신발. 또 흔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양발도 포함될 것 같아요. 양말. 발에 이제 신는 거니까는. 이런 것들도 태어날 때마다 이런 걸 보시를 하면 거마, 타고 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교통에 지장 없는 곳에 태어나고 어디 가려면 또 자동차가 다 와가지고 대기해주고 뭐 이런 곳에 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나 숲을 보시하면 호기하고 존귀함을 얻어 일체의 의지처가 된다는 거예요. 공원이나 숲을 보시한다. 금강경 첫 구절에 나오죠. 기수국 고독원이다라고 하는 기원정사를 보시한 극고독장자 같은 경우죠. 공원, 숲을 보시하는 거예요. 호기하고 존귀함을 얻어서 일체의 의지처가 되고 몸이 단정하고 마음은 즐거워 근심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보시를 통해서 그 보시가 이런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관하게 되는 겁니다. 반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러한 갖가지들은 인간의 인연으로 보시에 의해 얻는 바이거니와 어떤 사람이 보시하면서 복덕의 업을 짓고 유의의 업을 짓는 일과 생활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천왕처에 태어난다. 유의의 업을 짓는 일과 생활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주상으로 한다는 거야, 이거는.
뭔가 일을 하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짓는다는 이런 생각을 안 짓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디에? 이 공덕이 뛰어나. 뛰어나서 어디로 가냐? 좌천왕처, 이제 하늘로 태어나는 거, 이제는. 또 어떤 사람이 보시하면서, 보세요. 부모나 삼촌이나 형제 자매에게 공양하는 거. 자, 부모하고 형제 자매한테 공양을 할 때 원망하거나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가까운 사람들한테, 특히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이나 부모 이런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거나 공양을 할 때 여러분 화내거나 성질나고 그러세요? 아, 주면서 저거 나 왼수야 하면서 막 주고 그러세요? 자식들한테 주면서 하나도 안 아깝잖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할 때 여러분 아까운 생각 가지세요? 대답이 없어서 아까우신가 보네. 그런 생각 일으키면 안 돼요. 성내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또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투는 일을 보기도 좋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자재천, 파화자재천을 태어난대요. 우리 일상에서 정말 도덕적인 사람,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일 때 하늘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 하늘 태어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아. 우리 친척들한테만 잘해주고 썩내지 않고 보시를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 하늘에 태어나는 그 공덕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갖가지로 분별해서 보시하니 이것이 곧 보살의 보시가 반야를 낳는다는 거예요. 보시를 행할 때 여러분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보시가 이와 같은 공덕의 과보를 짓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시를 할 때 반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시가 보시를 낳게 하죠? 아닌가? 그렇게 됐는데 난 읽으면서 야, 이래서 보시를 하는구나. 이와 같은 공덕과 훌륭한 가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자, 어떤 사람이 보시를 행하되 마음이 물들지 않고 세간을 싫어하여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며. 자, 보시를 할 때 마음이 물들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물들지 않고. 보시를 하되 보시했다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간을 싫어해. 세간을 싫어한다. 염오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 그 다음에 염오심을 일으키며 이욕해. 욕심을 여기게 돼요. 그러면 그게 해탈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해탈했다는 지견이 생기는 겁니다. 구경에 이제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간을 싫어해서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면 이는 벽지불가 아라한의 보시가 되는 거예요. 이 보시 중에서 이게 보시가 지금 아래 단계에서 계속 쭉 올라왔죠? 결국은 벽지불가 아라한이 되는 단계까지 가요. 그 단초가 뭐라고요? 보시를 행하되 마음이 물들지 않아. 무주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간에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염오심을 일으켜서 결국은 열반의 즐거움을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갖가지 보시 가운데 분별해서 계속 실천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보시가 반야바라미를 낳는 게 되는 겁니다. 보시가 육바라미를 낳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서 했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보시가 반야바라미를 낳는 거예요. 보시를 행하되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마음이 물들지 않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세간을 싫어하게 되고 열반을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는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보시 종류는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 작은 보시를 함으로써 그와 같은 공덕이 되지만 결국에는 열반을 성취하는 보시는 어떤 보시요?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예요. 지일체법 무아득성 어인이라 그러죠.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또 인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무아법의 통달한 이는 바로 인욕도 성취하게 되고 보시도 완성하고 또 반야도 완성하게 되고 육바라밀을 다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28 불수불탄분을 이제 다 끝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위의적정분 들어갈 거예요. 위의적정분. 이 위의적정분은 아주 짧은 그 분이기는 하지만은 이 분이 굉장히 그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용수보살의 팔불중도사상의 단초가 여기 이제 들어있어요. 중도사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불교 가르침 중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얘기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그 자리를 꽉 채워줘서 이렇게 법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보시가 육바라밀을 완성하는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불교 공부를 하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